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하설교 사무엘상 26장, 사실 1절부터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 거친 이 두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현격하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의 밑줄을 쳤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악을 뭘로 갚았어요? 선으로. 나발은 선을 뭘로 갚았어요?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다윗의 중력, 신앙의 중력은 어디 있다?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에게 그 신앙의 중력이 뿌리 박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사자성어를 썼죠? 제가 설교하면서 3년 만에 거의 처음 써봤던 문자 같은데, 우리 학생들도 참 우생마사.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맡기고 몸부림치지 말고 역류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거들랑 역류할 필요가 없고 역행할 필요가 없고,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몸을 맡기고 그 순리에 수긍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소처럼 사는 길이 있다면서 우생마사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예배에는요 26장부터 아마도 28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 신앙에 지조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중력에 수긍하는 신앙이었고, 정말 그런 신앙이 있다면 중력에 한 번만 수긍할 거예요? 두 번 하고 말 겁니까? 한 10년 하고 집어칠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 신앙에 지조가 있는가? 이 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을 굳건히 단단히 끝까지 지켜나가는 걸 지조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지조 있는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조도 없고 신조도 없고 철학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필요한 거네요. 내 신앙엔 바로 이 정절을 지키는 여인처럼 지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절대적 필요성이신 하나님께 지조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가? 보여줍니다. 그 절대적 필요성이신 하나님, 궁극적 전제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오전에 표현을 했었죠. 울티메이트 뭐라고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비신자 간에 다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과, 그런 말하는 도중에도 누구 무릎 위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 뺨을 때렸던 3살 소녀처럼 아빠 뺨을 때리면서 부정하는 것 같고 아빠 싫어라고 말하지만 아빠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지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원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본 되십니다.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복사본. 좀 라임을 맞춰봐. 그 힙합을 하면 두 글자니까 두 글자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치요. 힙합에 피가 흐르나. 원본, 사본 이러고 나와야죠. 원본인데 복사본 이러면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원본이 되시고 우리는 사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본을 인정해야 돼요. 원본을 인정 안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본은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원본을 인정할 때 사본의 가치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이게 다 사본 아닙니까? 사본의 인쇄본의 복사본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여기다 목숨을 그렇게 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원본이 중요하니까. 그 원본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새가족 교육 1주차, 성경은 사실인가 2주차,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걸 배우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러면서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사본도 장난이 아닌 거죠. 원본을 인정하니까 사본의 가치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본을 떠난 사본은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그 원본을 향한 지조를 지키십시오. 지조 잃은 사본이 되면 안 됩니다. 원본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사본이 아닙니다. 지조를 잃어버렸다면 그 사본은 더 이상 사본도 아니에요. 사본이 아니면 종이 분쇄기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사본도 아니고 이면지야. 종이 분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원본이신 선한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요즘 유행어 중에 뭐 있어요? 에? 뭘 지키래요? 의리.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예. 원본 의리를 지켜야죠. 예. 지켜야죠. 예. 이 26장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다윗이 또 지켜요. 지조를. 26장 1절 10사람 기브아에 왔어요. 10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저번에도 3,000명, 이번에도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들은 둘러서 진쳤더라. 진을 쳤는데 이제 뭘 하느냐?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다음 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데 사울 잔다고 같이 자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군인이 보초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보초를 안 쓰고 같이 누워 자면 어떡해요? 기습당하면 다 죽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또 이래. 주변 사람들은 왜? 더 이상 야당 생활하기 힘들거든. 이제 그만 끝내자. 더 이상. 저번에도 한번 놔줬잖아. 창하고 옷자락만 베고.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그냥 끝내자. 2번이나 하나님이 줬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지.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저번에 내가 거부했을 때는 거부한 건데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원수를 내가 손으로 내가 갚아버리자 할 수 있는 거죠. 지조를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 끝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내줄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는 사울을 이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아요, 다윗도.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지금 운행해 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강물줄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우생마사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게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전장에서 죽게 하겠지. 하나님이 죽일 거라면 굳이 우리가 칼을 들어서 피를 내 손으로 굳이 짜내야겠냐 이거예요. 참 이 겸허한 자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얘기했고요.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내 주인이 죽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멀리서 불러요. 적군인 아브넬이 깜짝 놀래. 어이쿠야, 내가 잤지, 우리 주인이 죽을 뻔했구만. 그러고 봤는데 자기 주변에 창하고 물병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너네를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 주변에 있었던 창하고 물병을 봐라, 물병을. 없어졌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창하고 물병을 멀리서 보여줘요. 나는 너네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2번이나 지금 결백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또 이제 조울증이 오는 거야. 이제 어이구 네가 내 아들 다윗이냐 하면서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봐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또 아들이래,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충동질하는 게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게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아주 결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나 벼룩 같은 사람을 왜 자꾸 잡으려고 합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죽이려고 또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래놓고 또 해할 거면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내게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또 무기까지 돌려보내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러면 또 끝난 것 같죠. 그러나 또 돌아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충동질하면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턱턱턱턱 건드리면요 발끈 하는 겁니다. 발끈. 이 사울의 트라우마는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원짜리다. 이러니까 그거 건드리면 사울은 발끈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요 어때요? 한결같이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오전과 동일하게 여기 26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저는 이걸 보고 신앙에 지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만큼의 지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땐 목숨을 건 지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럼 죽을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건네주고 있는 이 창에 내가 닭꼬치가 될 수가 있어. 잘못하면 내가 지금 건네고 있는 소년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갖다 줘라 하고 있는 이 칼에 창에 내가 다시 찔릴 수 있다. 목숨을 담보로 지조를 지키고 있는 지조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신앙의 지조를 지킬 만큼의 믿음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목숨을 건다 그러면은 참 와닿지 않아요. 우리 몸에, 피부에, 그죠? 예.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허비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못 가져가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걸 다 턴다라는 말과 목숨을 다한다는 말과 대칭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따라가지 못했죠. 예수님을. 아까 오전에도 봤죠. 나발 보세요. 자기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그 10명 신하들이 온 그 10명한테 손에 쥐어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나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왕의 창이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창이지. 그건 다시 돌려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다윗이. 왜? 또 올 거 아니야, 사울이. 그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피해버려. 피하는 게 어디냐면요, 이민을 청합니다. 아예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떠나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아기스라고. 아기스, 블레셋 아기스한테 가서 뭐 했었어요?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가서 나 안 미쳤어. 그래. 나 안 미쳤다. 전에 한번 미친 척 해봤다. 근데 나 이번에 제대로 투항하러 왔다. 날 받아줘. 그러면 내가 이 블레셋을 위하여 한 성읍을 다스리고 장군으로서 이 나라 왕을 위하여 힘써 싸우겠다. 이렇게 투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멋있어.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받아주는 거예요. 넌 내 대적 사울의 신복이 아니었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알았어, 들어와 해가지고 탁 받아주는 거야. 멋있죠? 예. 삼국지나 수호지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조주나 조자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장군들은요 오른팔로 쓰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대인배들은. 왜 죽여? 그 귀한 장군을 자기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장 이 짧은 12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오늘 28장까지 간다고요. 27장의 내용이 그건데 그냥 핵심만 짝딱 찍어서 한번 읽어보죠.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려고 도망간 거예요. 계속 수색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렸죠. 그래서 수색하기를 멈췄답니다.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이 아기스도 쿨한 사람이야. 시글락이라고 하는 치클라그라고 하는 도시를 아예 줘버렸어요. 네가 다스려 하고 줘버린 거예요.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에게 속했다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 적지 않죠? 거의 군복무 수준이랑 비슷한데 그만큼 또 타지 생활을 한 거예요. 사울의 창 때문에. 그거 수색을 피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았다 하는 거죠. 마지막 절 12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죠? 다윗도 솔직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요나단 왕자도 세습할 왕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고도 왕자 많아. 말기수와 뭐부터 해가지고 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그냥 내가 평생 어찌 그 창을 피해 살겠냐. 그냥 여기 붙여서 살자. 아기스도 그 진정성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미움을 받으니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생각지 않게. 그게 28장의 내용들이 예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결론은 31장 가야, 다음 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봐야 될 내용이 28장에 예언적으로 결론이 당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28장 내용을 하게 되면은 사무엘상은 끝 난 겁니다. 그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만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제 보면 되니까요. 28장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28장은 뭐가 되냐면, 지금 다윗의 유일한, 다윗이란다, 사울 왕의 유일한 취미가 뭐예요? 다윗 잡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취미가 없어졌어. 심심해 죽겠네 이거. 다윗이 어디로 간 거야 지금? 블레셋으로 갔네. 그러니까 뭐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찌 될 거하고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원래는 제사장 누구? 사무엘이 어디 갔어 지금?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뭐 취미생활 할 게 없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할 일이 없고 한산하고 한가한데 손에 창은 있고 돈은 있고 권력은 있고 풍요롭고 그러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돈과 시간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냥. 그게 저와 우리들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재료를 삼아서. 똑같아. 이 사울왕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 귀신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28장에 핵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 신령한 무당, 아주 그냥 귀신 충만한, 귀신같이 마치는,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귀신이 접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엔돌의 무당은요 옛날에 사울이요 다 쫓아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돌까지 도망간 여자들입니다. 옛날에 저는 직접 못 봤는데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런 일 했다며. 그 삼각산에 하도 그 촛불 켜놓고 그슬리게 하고 쿵탕쿵탕 이거 푸닥거리 많이 하니까 삼각산에 있는 그 무당들 그냥 싹 다 추방하는 그런 걸 했대요. 그 독재 권력이라면 그런 게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해서 몰아냈던 무당한테 오히려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참 이것도 멍청해. 자기 변장한 것도 못 맞힐 무당한테 가서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무당한테 안 들키려고 변장한 걸 수도 있고 사람들 눈치가 하도 보이니까. 사울은 하나님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려고 변장하고 간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무당한테도 안 들키려고 한 거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야, 아주 그냥 메뉴판을 딱 내밀어.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왕이 할 소리입니까? 메뉴를 지가 내밀어. 예. 아이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라 하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으므로 아나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죽게 하려느냐.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사울이 무당들 다 쫓아냈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지금 점쳐가지고 나 올무에 잡히게 해서 사울한테 내 목숨 넘겨주려고 그런 거야 너 지금? 그래서 나보고 지금 점치라는 거야?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절에 안 읽었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런 맹세를 담보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를 불러 올리랴 하는 11절 하반절에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시나이까? 당신은 사울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걸로 볼 때 영이 올라온대. 사무엘 영이. 그러면은 사울 눈에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니까 사울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가 땅에서 슉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진짜 올라왔든지 아니면 어차피 사울 눈에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무당들이 뭐 온다 오긴 뭐가 와? 우리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진짜 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왔으면 그건 귀신인 것이고 안 오면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그 무당한테 까불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 당하는 겁니다.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보이지도 않는데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이 말이 지금 틀렸잖아 벌써. 그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말이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명 꿈으로나 선지자로나 뭐 두림으로나 운밈으로나 응답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사무엘을 또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다들 또 졸린 거야, 그죠? 예. 분명히 꿈으로나 선지자로나 아무것도 응답이 없다 그래놓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럼 보고 있는 게 뭔지 깨달아야 될 텐데.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니 그러면 천국가 있는 사람이 무당 말 듣고 그 외출하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귀신의 장난이라고 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야? 무서운 얘기다, 그죠? 이거 꿈에 나올까봐. 꿈에 여러분 돌아가신 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내일 너가 나랑 있을 거야. 잠이 싹 깨져 그냥.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는데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루어져요. 실제 사울이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아이러니. 그럼 어떻게 귀신의 말이 맞지? 아니 귀신이 무당이 한 말이 맞네? 무당이 예언이 맞고 성취가 되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들어야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논리를.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귀신이 말한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무당이 말한 거예요. 말한 건데 그대로 또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지가 거기 개입을 할 거니까. 지가 거기 간섭하고 지금 사울이 이걸 믿잖아. 지금 날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끌어 낚아가는 거야 그냥 그리로.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뱀의 말이 맞아요. 에덴에서 보니까요 먹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고요. 팍 먹었는데 웩 하고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 900년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따라간다니까. 근데 결국에는요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마귀의 일은 뭐래요?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귀신의 말을 듣다가 귀신에게 까불림 당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었어요. 21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한다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않게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서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집에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갔다 했으면 이제 내일 전쟁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어떤 또 자극이 와도 그 발동 걸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자신을 좀 진단하고 말이죠.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해요. 내 성격이 어떨까? 저도 요즘에 졸업하고 나면은 뭐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버스 면허증을 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그 정신 세계를 한번 진단을 받고 싶어요. 저도 거짓말 아닌데 진짜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해가지고 내 집중력이나 아니면 내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를 좀 테스트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저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 전문적인 그런 데 가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손가락 비었으면 약국 가서 약 바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조금 뭐가 균형이 어떨까, 건강 상태가 어떨까 할 때 받아볼 수 있다. 건강하게.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접수를 하시면 그러면은 자기 상태를 알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를 읽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뻔히 얘기를 들어놓고도 그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미친 거죠 진짜.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듣고도 그걸 컨트롤 못하고 그냥 마귀에게 끌려서 또 악령이 충동질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베냐민 지파로서 아주 겸손했고 자기가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이사짐 뒤에 숨어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왕이 탁 되고 왕관을 탁 쓰고 전쟁에서 한번 멋지게 데뷔전으로 싹 이기니까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뭔가 회사에서 일을 성취해봐요. 내가 낸데 이러면서 또 시커먼 차 몰고 다녀봐. 내가 이 정도인데 막 이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러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저 수평선 멀리서 돛담배 꼭지가 보이듯이 제 마음속에도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때 그거를 탁 쳐내야 돼. 그걸 쳐내지 않으면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는. 지금 막 옵니다. 입질이 막. 제가 얘기했죠. 그 안산 제일교회에서 고등부 캠프 해달라 그랬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 했죠? 안 했어요? 누군 했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안산 제일교회에서 고등부 캠프를 2박 3일만 또 따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첫째 주 우리 연합 캠프, 둘째 주 개봉교회 중등부 캠프, 셋째 주 고등부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개봉교회 고등부. 그 다음 마지막 주 5박 6일. 절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신방하시고 1월에는 새해를 가족과 함께 여러분도 아니면 산청을 가든지 그래서 잠시 모른 척 하시고 이제 말씀에만 집중 아니면 그 현장에서 절 만나시든지 말씀으로 신방하시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요 저도 마음속에 이야 내가 졸업을 딱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날 캐스팅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 졸업을 딱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막 쓰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솔직히. 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그 불이 내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막대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이래봬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워낙에 뛰어나서 절 아예 깔아봅니다. 네, 혹시 제가 기어야죠. 아유, 청년 나으리. 네. 네. 사울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또 다윗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그 정말 괴물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이 사울은요 끝까지 그 지조를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분 아까 뭐 사울이 뭐 네가 내 아들 다윗이냐,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회개하는 거, 그거는 마치 장롱 속에 들어가서 무뎌진 칼을 가지고, 그건 칼도 아니야, 무뎌졌으니까 쇠덩이지, 자기 손목을 긋는 척을 하는 거래. 왜 장롱에 들어갔을까? 그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라, 이제 외국은 장롱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난 살 가치도 없는 애야 하면서 긋는데, 긋는 게 뭐냐면 그냥 뭉툭한 쇠 덩어리인 거야, 칼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건 회개가, 정말 회개는 행동이 완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사울 이래놓고 또 다윗 죽이러 가자, 이거 회개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줘. 몸으로 보여달란 말이야. 날 봐, 행동으로 보여줘. 몸으로 보여달란 말이야. 말 그만하고. 표정이 왜 그래? 그게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엄청나게 부자였죠. 근데 다 그게 사기쳐서 번 돈이에요. 예수님이 탁 오니까 내가 절반을 잘라서 나눠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삶이. 사울이 한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위로지. 네가 내 아들 다윗이냐,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서 그럼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원본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무의미와 자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문제예요. 원본을 의지하라, 이 얘기는 기독교를 난 선택하겠어, 난 불교를, 나는 이슬람, 왜 거긴 여자 4명이나 거느릴 수 있으니까, 막 이거는 원본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본을 의지하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이 의지했던 사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라는 사본인데 완전히 잘못된 사본이에요. 그걸 의지하다가 지금 종이 분쇄기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찬송에도 있죠. 뭘 여러분은 어떤 걸 사본으로, 원본으로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성과 삶에 어떤 사실들이 절대로 원본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전제로, 세계관으로 두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이성과 논리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본,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자기가 오타를 어마어마하게 써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과 대조회를 해보지 않으니 자기의 인생에 오타가 나는지 마는지, 잘못된 이런저런 잘못된 엔돌에 신접한 사본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짜집기를 한 위조된 논문 마냥 망조가 되고 말고, 마침에 그게 자기 아킬레스 건과 같은 뒤꿈치를 잡는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본으로 절대 필요적 존재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지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장치를 하나 마련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아내도 남편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해소할 거예요? 다른 남편을 하나 만들어? 안 되거든요. 원본을 의지해야 되는 원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한테.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핸드폰에. 한번 벨 울리고 딱 끊어지더라고. 실수로 또 누른 거죠. 제 전화번호를 10년 전부터 입력해두고 있는 분이 계세요. 가평의 어떤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번호를 쓴 지는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분은 10년 전부터 입력해놓고 010-3927-1754 3927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그리고 1754 뭐예요? 네, 성경책 페이지 수죠. 그래서 1754를 저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입력을 해놓은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그 7년 전에는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번호였어요. 그냥 이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므로 이제 이런 번호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 딱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탁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벨이 간 거예요. 벨이. 그래서 이분이 힘들 때마다 그냥 그 번호를 전화번호에 띄워두고 전화기에 띄워두고 어차피 안 받는 번호니까 마음껏 눌러서 거기다 떠드는 거야. 그냥 하나님, 집사람도 위로가 안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목회도 힘들고 애들은 졸고 있고 참 이거 피 터지게 새벽 5시까지 설교 준비하면 뭐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는데 제가 탁 받은 거예요. 그 부재중 뜨니까 반대로 걸었지. 하나님이 전화했어.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면서 저는 뭐 누군데 아이고 그 참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실 텐데 저를 전제하기를 안 다니시는 분이실 텐데 이렇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이러길래 제가 오히려 아니라고 저는 서울 초구 방배동에 서울 에스라교회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3927-1754 의미를 아시죠? 안다고 이러면서 뭔가 무언의 그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성경 66권을 배우시고 싶으면 겨울에 1월 마지막 주 5박 6일 캠프가 있으니 장신대로 오시오 하고 탁 끊었지. 그런 게 있냐고. 근데 또 어제 밤에 또 왔어 전화가. 벨 한번 울리고 탁 끊었어. 근데 떠요 거기는 가평의 어떤 권사님 이러고 저한테 핸드폰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지킬 수 있는 어떤 지조에 단추를 마련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라도 만들어 보세요.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추억들을 의지하든지 만들어 놓고 옛날에 하나님을 향해 썼던 편지라든지 기도문이라든지 신앙생활할 때 뜨거웠던 어떤 사진들이라든지 추억의 장소라든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과 함께 보냈던 어떤 그런 기도처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 때 다시 신앙의 지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고래가 100m 거리를 5초에 헤엄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고 해봅시다. 100m를 돌고래가 5초에 샥 그거를 계산하려면요 그 돌고래가 1m당의 평균 속도하고 10m 진행할 때마다 붙는 가속도하고 그 물의 깊이와 그 물의 부력 그리고 그 물에 돌고래 몸체가 부딪힐 때 생기는 저항 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측정을 해서 예측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렇게 예측을 하려면 돌고래가 어디에 있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성립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물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 모든 수학과 이성과 논리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헛방이 되는 거예요. 헛방. 물이 없는데
여기서 물은 절대적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을 전제하는 것은 맹신적이고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발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활동, 존재론적, 인식론적, 우리가 윤리적 활동에 앞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치에 맞고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의 말씀을 전제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거나 맹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필요성인 것이죠. 그분을 향한 지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필요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조를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같은 사본을 본뜨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본이십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원본에 빗대어 지켰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중력에 흘려 보냈다는 말이죠. 강물에 뛰어 보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보는 다윗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70) 신약성경 170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밑줄 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중력을 다 받으면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지조를 지켰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죠.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다윗을 닮아서 내 신앙의 지조를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는데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지조를 지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지조를 지키게 해주시고 잘못된 사본 의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사본의 가치도 권위도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한 주간도 이제는 그 원본 되는 주님을 향한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어떤 종교적 취향의 문제나 나의 취미생활로 생각지 않게 해주시고 자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한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존재인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원본이